지난주 설교 가운데 소개해드렸던 일본의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 이분이 이제 20세기 초에 일본의 망가진 사회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일본에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야 되겠다.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 이 망가진 일본 사회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깨달음을 얻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면서 100만인 구령 운동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100만 명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 일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운동입니다. 성경적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어떤 한 사람이 회개하고 회심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가 이 일을 혼자 할 수가 없죠.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함께 하던 사람들이 예수의 친구회라고 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는 이제 감리교회죠. 감리교회 운동을 처음 시작한 존 웨슬리, 그 당시의 성공의 신부였습니다. 18세기 영국에 살았죠. 이분이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데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삶의 규칙에도 공동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그래서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홀리클럽이에요, 영어로. 거룩한 클럽, 공동체란 뜻이죠.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처럼 삶의 규칙을 만들어서 잘 지켰으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놀린 거죠.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이 당시 18세기 영국에서 메소디스트라는 말은 저 규칙주의자들, 규칙쟁이들, 어떻게 저렇게 규칙을 만들어 놓고 잘 지켜? 이런 놀리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영어로 우리 감리교회의 공식 명칭이 되는 거예요, 그 단어가.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 예수의 친구회라는 공동체가 함께했고, 존 웨슬리는 홀리클럽, 또 규칙주의자라고 불리던 메소디스트라는 사람들이 함께 운동을 한 거죠. 누군가 어떤 새로운 운동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공동체입니다. 누구와 그 운동을 일으킬 것인가, 누구와 그 운동을 함께 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 복음서를 읽으면, 우리 매일 기도회 때 올해는 지금 복음서를 한 장 한 장 찬찬히 읽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새롭게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도 처음 설교 시작하시면서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것이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새롭게 일으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 역시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함께 할 사람들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함께 할 처음 사람들을 예수께서 찾아서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곱씹어야만 하는 사실은,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실 때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들과 함께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재로 치면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에서 명문대 출신의 가진 것 많고 이룬 것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운동의 처음 핵심 멤버로 선택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교회가 이 부분을 계속 곱씹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심지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도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옛말 우리말에도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하신 거예요. 저 변두리에, 갈릴리라고 하는 변두리 지역에 가셔서 그 비주류 서민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실 때 사람들을 부르시는 장면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주로 주변부,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가진 것도 이룬 것도 그다지 많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세요. 구약 성경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은 주류였거든요. 중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해보죠. 그 운동을 시작하실 때는 이 사람을 이미 주류에 있고 중심부에 있는데 이 사람을 끌어서 변두리로 비주류로 옮겨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를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그분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을 해요. 그분은 센터에 있던 사람이에요. 주류 중에 주류였죠.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키실 때 이 사람을 변두리로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비주류로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키시는 거죠. 게다가 오늘 본문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더 좀 고민하게 합니다. 지금 이미 이 사람들은 이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께서 처음 부르신 어부들, 이미 변방에 변두리에서 비주류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찾아가셔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만 했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거나 아버지, 가족들을 남겨두고 예수를 따라야만 했다는 거예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미 변두리의 비주류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부르실 때 이미 가지고 있던 것마저 내려놓고 남겨두고 예수를 따르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무엇인가를 남겨두고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떠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핵심적인 제자 그룹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계속 이 부분을 깊이 마음에 품고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상향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선택하시는 사람은 일부러라도 낮아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일부러라도 안 낮아지면 하나님이 낮은 자리로 끌어내려 놓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상향성의 움직임을 추구하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키는 그 운동성은 하향성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자주 비유를 하잖아요. 위치 에너지. 높은 곳에 있던 것이 낮은 곳으로 내려올 때 발생하는 에너지. 지금 이 전기의 대부분이 그런 에너지죠. 성경이 말하는 제자도는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자신이 가진 것을 자발적으로 기쁘게 내어놓고 누군가가 높은 자리에 이미 올라가 있지만 스스로 낮출 때 자신을,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첫 번째 사람들을 부르시는 대목이 이 부분을 또 한 번 생각해 보게 하고 또 한 번 고민해 보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깨달음, 어떤 적용점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저처럼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신 분들이 간증할 때 주로 인용하는 그런 장면이죠. 예를 들면 저의 경우는 멀쩡히 수의학과 잘 다니다가 그것도 4학년 여름방학 때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가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때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뭘 많이 포기하는 것처럼, 요즘 언어로 하면 뭘 많이 내려놓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많이 포기했다거나 내려놓았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 상위 1% 행복한 목사라고. 근데 아무튼 이런 본문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남겨두고 예수를 따랐다 하는 이 장면은, 그래서 제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이런 삶의 길을 걷다가 다 내려놓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에나 어울릴 법한 그런 본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대부분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본문을 우리 삶에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께서 일터나 가정에서 무엇인가 하고 계신데 예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모두 다 신학교에 가야 하는 것도, 모두가 목회를 하거나 해외 선교지로 떠나야 하는 건 아닐 텐데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구체적으로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자, 이런 질문을 고민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은 저로 하여금 우리 교회에 소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명, 콜링, 우리 용어로는 부르심을 입었다, 보통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죠. 사실은 이 소명이라는 개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정체성에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수요 치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드렸죠. 소명이란 무엇인가? 소명의식이란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대답, 근본적인 대답이 소명의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 소명, 부르심, 콜링, 이 개념 자체가 나를 이 세상에 불러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이 세상에 살아있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야 소명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소명.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이 세상에 불러냈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나를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다고? 예수 따라 사는 공동체라고, 교회가?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 오게 되면.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었죠. 교회에 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나는 어떤 존재지?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건 뭐지? 내가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건 뭐지? 근본적인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나 자신과 내 삶의 방향에 대한.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영적으로 우리가 형성돼 감에 따라서 끊임없이 때로는 크게, 때로는 미세하게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아주 근본적이고 살아있는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한다면,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한다면 소명의식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렇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 소명에 관한 책 가운데 가장 널리 세계적으로 읽혀진 책이 아마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쓴 소명이라고 하는 책일 거예요. 이 책이 좀 두꺼워요. 그래서 나중에 이 책의 축약본으로 소명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의 작은 책자가 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청년사역, 청소년사역을 오래 했으니까 저런 책의 내용을 소화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소명을 찾도록 돕는 일들을 굉장히 오래 해왔죠. 그럴 때 그 가운데 오늘 한 가지만 우리 교회에 강조하고 싶어요. 그것은 많은 분들이 소명을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혹은 전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내가 하는 일이라고 규정을 해요. 여러분,
그러한 소명 이해는 지나치게 협소하고 심지어 왜곡되어 있기까지 한 거예요.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아빠로서, 엄마로서, 혹은 직장인으로, 혹은 경영자로, 신도중앙교회 집사 권사로, 또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부름받은 구체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국에 살도록, 어떤 분들은 미국이나 캐나다에 살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소명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소명은 모두 성경적인 소명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소명들을 모두 2차적인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2차적인 소명. 자, 여러분, 2차적인 소명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죠? 1차적인 소명이 있다는 거죠. 그럼 1차적인 소명은 무엇인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1차적인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어떤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존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1차적 소명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1차적 소명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1차적 소명이에요. 이 1차적인 소명이 튼튼한 사람이 자신의 2차적인 소명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스기니스가 자기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어떤 것을 하도록 혹은 어디론가 가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로 부름받았다. 먼저 어떤 특별한 구체적인 일로 부르심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부름받았다. 이것이 1차적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적용해 보면, 오늘 본문에 갈릴리 어부 몇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소명을 받게 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는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대략 적용하면 예수님께서 부르셨다가 1차적 소명이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가 2차적 소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의 삶에 궁금증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셨는가, 무엇을 하기 위해 보내셨는가에 관심이 많아요. 자칫 잘못하다 보면 그 관심을 너무 기울이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가장 근본적인 고백이 오히려 약해지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먼저 1차적인 소명에 대한 고백이 튼튼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차적인 소명에 대한 깨달음, 고백이 2차적인 소명, 어떤 구체적인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 청년 사역하면서 소명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아요. 대략 이런 질문입니다. 목사님, 제가 A과에 진학하는 것이 저의 소명일까요? B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저의 소명일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수많은 청소년 청년들에게 분명히 일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 전공을 하거나 저 전공을 하느냐의 문제보다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에 관심이 많으시다. 부모님들도 가끔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 전공을 혹은 이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을 이루는 것일까요? 이 전공, 이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것일까요? 부모님들이 물어보실 때 저는 조금 까칠해졌었습니다.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음대를 가든 미대를 가든 약대를 가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물론 그 관심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관심은 그 아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학과에 들어가든 어떤 일터에 들어가든. 제가 왜 아까 부모님들이 저에게 물어보시면 좀 까칠해졌다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지금보다 훨씬 젊을 때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할 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그리스도인 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자녀가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어떤 직장을 선택해서 잘 사느냐의 문제에 관심이 꽂혀 있는 것이 명백해 보이는데도 저에게는 신앙의 용어로 소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저를 불편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그런 분들의 자녀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떠나갔죠. 왜? 아무리 봐도 우리 엄마 아빠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신앙이 아니라는 걸 청소년 시기에 너무나 명백하게 확인한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의 첫 번째 관심은 입시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다. 신앙도 그걸 위해서 있는 거고, 입시의 성공이 신앙 위에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님을 통해 그런 메시지를 받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어떤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소명일까요를 이야기하는 건 아주 어불성설이죠. 팀 켈러라는 분이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오스기니스 책은 좀 어렵고요, 이 책은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매우 깊고 방대해요. 언젠가 좀 시리즈로 좀 바꿔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설교 시리즈로.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조언이 있죠. 직업을 선택하기에 앞서 던져야 할 질문은 뭘 해야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지금 가진 능력과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이웃의 요구를 늘 의식하면서 최대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아니면 그냥 뭘 해야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질문을 넘어서서 내가 혹은 내 자녀가 지금 가진 능력과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이웃의 필요, 이웃의 요구를 잘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어떻게 키웠냐고요? 감사하게도 제가 이 부분을 일찍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어간, 그 이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이에게 계속 들려주었습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다. 아빠는 그렇게 믿는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아빠는 개의치 않겠다. 아빠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네가 행복해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환경미화원도 좋다. 세상을 깨끗하게 하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얘기해 왔어요. 아이가 명문대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적어도 지금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저는 수많은 청소년 청년들과 어른들을 목회하면서 살아오면서 그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그럴 수 있어야 해요.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럴 수 있어야 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1차적인 소명,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세상에서 하는 일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영적 가치가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면 직업, 모든 직업,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거룩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은 교회가 적어도 16세기부터 해온 고백입니다. 16세기에 개신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마틴 루터가 책에 쓰죠. 수도사와 사제, 오늘날로 하면 목회자의
일이 아무리 거룩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골 사람들이 들에서 하는 노동이나 여성이 하는 집안일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16세기인데 여성이 하는 집안일까지 성직자들이 하는 일과 같은 레벨에 올려둔 탁월한 통찰이죠. 16세기인데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만 측량될 뿐이다. 사실 종이 집에서 하는 육체 노동이 때로는 수도사나 사제, 목회자가 하는 금식이나 다른 모든 일보다 하나님 받으시기에 더 합당한데, 그것은 수도사나 사제, 목회자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이야기예요? 비록 목회를 하더라도 하나님 맡기신 소명을 살아내지 못하면 세속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통념적으로 세속적인 직업이라고 분류하는 직업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소명의식 가운데 그 일을 해나가면 성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직자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성직은 모든 직업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나를 부르셔서 맡기신 소명이다 하는 의식만 분명하다면 모든 직업, 모든 일은 거룩한 거예요. 이건 이미 16세기의 교회가 고백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한국교회 제가 성장해온 과정 속의 안타까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설교할 때는 우리 개신교회의 자랑처럼 얘기하거든요. 만인 제사장설, 이게 16세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나왔잖아요.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가르치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목회자의 권위를 지나치게 높이는 성직주의의 영향을 한국교회가 많이 받아온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어불성설이죠. 어불성설 아닙니까? 만인 제사장이라면서. 근데 왜 목회자들을 그렇게 높이냐는 거예요. 또 제가 안타까운 경험은 마치 목회자가 되는 것만이 주의 종이 되는 것처럼,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교회 일만이 주의 일이라고 가르쳐온 과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잘 들어주셔야 돼요. 오해 없이. 만약에 제가 청년일 때, 대학생일 때 제가 수의학 전공을 계속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저는 전공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후회 안 해요. 후회 안 합니다. 상위 1%. 그렇지만 저의 안타까움은 수많은 청소년 크리스천들에게 왜 목회자가 되어야만, 국외 선교사가 되어야만 주의 종이 되는 거라고 가르쳤느냐는 거예요. 16세기에 이미 그게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개신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죠. 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목사만 주의 종이에요? 다 주의 종이죠. 예전에 그런 예언하시는 어르신들 많으셨어요. 내가 기도해 봤는데 너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 저도 그 예언 여러 번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건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아닌 교회 일도 많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쁜 일들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교회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지만 모든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분별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교회 밖에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소명의식이 분명하다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이 성속의 이원론, 이분법, 이 뿌리 깊은 사고가 아직도 한국교회에 스며들어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신약시대에 노예 제도가 있던 때 그 노예들, 종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골로새서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종, 노예면 그 일이
스스로가 의미를 찾기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을 거거든요. 왜? 본인의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성경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하나님께 해야만, 하나님께 하듯이 해야만 하는 일이냐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서 탁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터의 탁월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분, 영국 분인데 19세기에서 20세기 그 접점에 살았던 분이에요. 서구 사람들도 그랬나 봐요. 이분이 뭐라고 비판했는가 하면, 교회가 총명한 목수를 대하는 걸 보면 보통은 취하도록 술을 들이키지 말고 여유 시간에 망나니 짓을 하지 않으며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에 출석하라고 타이르는 게 고작이다. 하지만 교회가 해주어야 할 얘기는 따로 있다. 신앙을 쫓아 살려면 무엇보다 훌륭한 테이블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자,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기술자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건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100년쯤 전에 유럽 얘기란 말이죠. 또 어떤 기술자가 있는데, 교회는 여기서 고작이라는 표현을 써요. 고작 술 마시지 말고, 크리스찬이니까 뭐 도박 같은 거 나쁜 짓 하지 말고 주일은 꼭 교회 와서 예배드려, 요것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도로시 세이어즈가 비판하는 거, 작가인데. 교회가 정말 소명의식이라는 걸 안다면 그 기술자에게 네가 지금 그 일터에서 네 기술을 최선을 다해 발휘해서 이 일을 잘 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를 가르쳤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 슬픈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1990년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만해요. 제 또래. 거룩한 백수론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끄덕끄덕 좀 해보세요. 거룩한 백수론. 이게 뭔지 아세요? 너무 청소년 청년들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라, 교회에서 키웠더니 청년이 됐는데 일할 능력이 없어서 백수가 됐다는 거야. 여러분, 거룩한 백수라는 말은 결코 좋은 뜻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믿음은 좋은데 사회생활 능력이 없는 청년들이 양산이 되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나온 말이 거룩한 백수란 말이에요. 소명을 잘못 가르쳐줘서 어른들이. 반대극단은요, 아까 예를 들어드렸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소명의식은 일도 없이 그냥 세속적인 부와 명예를 추구하게 만든, 이렇게 양극화돼 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소명에 대한 성숙한 의식이 부족하니까 한쪽 극단의 젊은이들은 교회를 오기는 하는데 소명의식은 하나도 없이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반대로 반대 극단에 놓인 젊은이들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성장했더니 사회생활할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아픔이죠. 교회 아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터에서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전화를 잘 안 하죠. 보통은 요즘은 뭐 나이와 상관없이 메시지, 문자 메시지들을 잘 보시니까 그걸로 소통을 하는데, 전화가 필요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집사님 편안하실 때 전화 주세요 해요. 왜 그럴까요? 목사가 일상을 방해하고 싶지 않은 거고요. 지금 그분은 그 일상을 잘 살아내는 게 하나님의 소명이고 뜻이니까 제가 저의 일이나 교회 일을 가지고 방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한 가지 차원이 더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함께 일을 해야 되는 동료가 지금 한참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네 목사님 하고 나가서 전화 한참 받고 오면 저라면 교회가 싫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 일과 시간에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이 여러분 일터와 가정의 일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때도 있지만 모든 일이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셔야 되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직장은 그저 돈을 버는 곳에 불과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헌금하고 교회 일을 한다는 분들이 자주 계세요.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우리 신도중앙의 가족들이 그렇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일터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일을 탁월하게 성실하게 해내고, 그리고 사람들과 신뢰의 관계를 맺는 그 과정이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이뤄가는 과정이에요. 그 고백이 튼튼해져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직장 신우회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 부탁을 드려요. 바쁜 일과 중에 일터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또 이 중에는 물론 경영자로서 이렇게 직원 예배, 직장 예배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것도 아름답고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일하는 시간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신우회 사람들이 보기 싫다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는 하는데 막상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예배는 교회에서나 드리지 뭘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냐. 근데 예배를 드린다고 치자. 그러면 그 하나님은 저렇게 대충 일하라고 하는 하나님이냐? 아니, 그런 얘기를 들어왔다니까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왜?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지 못하잖아요, 지금.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는단 말이죠.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려면, 아니, 일터에서 예배하세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더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은 내가 그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이다. 나를 빛과 소금으로 거기 보내셨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실하게, 더 정의롭게, 더 사랑하면서 일하고 살아야 한다. 그 책임감이 일터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앞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가사노동, 전업주부,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든 소명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에 가사노동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물질주의, 자본주의, 천박한 자본주의,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전업주부의 의미를 너무 폄하하기 쉽습니다. 본인들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사노동 없이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소명이 이루어지겠어요? 이 중에 지금 유아실에 계신 젊은 부부들, 지금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소명이죠. 그래서 아마 여기 젊은 성도들, 집사님들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시면서 청년 때 다 봉사하시던 분들이니까,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저런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할 때 적어도 몇 분은 제가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지금은 아이 키우세요. 아이 키우세요. 아이 유치부 보낼 때쯤 되면 그때 열심히 섬기세요. 지금은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소명이에요.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 것도 아름다운 소명이지만 유아실에서 아이 안고 예배하는 것도 소명이죠. 그 모든 일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두 무엇인가를 버려두고 남겨두고 예수를 따라요.
우리도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가정에, 일터에, 이 교회에, 또 어떤 공동체에 보내신 그 부르심을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뭘 버려야 하는지, 뭘 바꿔야 하는지 분별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무엇보다도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1차적인 소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 튼튼해지고,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교회와 모든 곳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더욱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